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내보시죠. 그 다음 번. 현재 예수 믿고 죽은 그 영혼들이 현재쯤 어디가 있는가? 현재 하늘의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의 영혼들이 누리는 천국의 영광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것을 이제 답한다면 천국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 그러면은 낙원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이거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좀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그냥 이렇게 어디서 주워 담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캐토릭의 연옥선입니다. 폴게토리. 캐토릭에서는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과 중간에 폴게토리 연옥이라고 있는데, 웬만한 세인트 성자급들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일반 죄가 많은 이러한 성도들은, 캐토릭 교인들은 바로 천국 가지 못하고 그 중간 상태인 폴게토리 연옥에 가서 카타르시스, 그곳에서 불로 고통을 당하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그 고통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당하면 그 다음에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여러분 연옥설은 성경에 없어요. 두 번째가 영혼 수면설입니다. 그 예수 믿고 죽으면 이제 어느 대기소에 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거기서 무의식 상태에서 마치 잠자는 것처럼 거기서 대기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장로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수면설이 맞습니까? 아니죠. 안식교 같은 데서, 제7일 안식교 같은 데서 그걸 주장하죠. 또 이 안식교 같은 데서는 멸절설, 죽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멸절한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이 이제 천사위에서 이제 순식간에 지구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늘이 예비한 천국은 이 지구에 없어요. 지구를 벗어나야 되죠. 여러분, 천사위에서 그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데, 예수 믿고 죽게 되면 10분도 못 가서 천국에 도착해 눈을 떠요.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진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의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이 벽도 그냥 통과했죠. 시공간의 제한은 안 받아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천사에 이끌려서 순식간에 그 천국에 도달하는데, 여기 천국에 도달해서 보니까 4절로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그 24장로같이 보좌에 앉아 있다. 그곳에 가니까 두 종류의, 천국 가니까 두 종류의 무리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이 있고요. 이 순교자는 가장 참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죠. 두 번째는 순교하지 못했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 너무 문자적으로 풀게 되면 이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이 비밀의 계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문자적으로 풀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늘 보좌에 매 하고 어린 양입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14만 4천. 이걸 문자적으로 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구원받은 수, 유대인 전도자 이렇게 안 하는데, 원칙적으로 14만 4천을 제대로 푼다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2 구약에 택함받은 이런 백성들의 대표, 12 12사도, 신약에 택함받은 백성들의 대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택함받은 백성들의 곱하기 1000, 이거는 굉장히 많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건 구약시대와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모든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총칭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14만 4천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4절로 6절을 보게 되면 5절 첫째 부활이라. 자, 그래서 천국에는 그 보호자가 있고 거기에는 순교자의 영혼과 또 내가 순교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서, 살아서란 말은 그 애제산인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육체는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만은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애제산 살아가지고 이제 하늘 낙원 천당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어떤 분은 1000년을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그 1000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푼다고 이단은 아닙니다. 에스카탈라지 리버티라 해서 종말론적인 자유가 있어요. 일단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천당에 올라가서 정신적인 천당의 낙을 누리는데, 그 천당의 낙을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우리 앞서간 성도들의 영혼이 천당에서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의 낙을 누리는 것을 오늘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둘째 부활은 그러면 뭐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육체가 실제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걸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육체가 부활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 그러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이제 불신자들의 영혼이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이라 이렇게 푸는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6번 정도 강의하면서, 제가 과거에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역사적인 전천년설로 공부를 했고, 과거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로 부흥사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는데,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강론하면서 달라졌어요. 자,
둘째 부활이 뭐냐? 주의 재림 시에 이제 무덤 문이 터지고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이라. 과거에 광주 보병학교에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36기 훈련 때에 오전 밤 10시가 되면 취침하고 오전 6시만 되면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잠에서 이렇게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10분 안에 연병장에 이렇게 딱 서야 돼요. 군화 다 신고. 그걸 제가 보면서 아하,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새벽 6시에 새벽에 주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들은 일어나라고 호령과 함께 나팔 소리가 부게 되면 주님의 재림의 새벽에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일어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홀련히 부활하리니. 그 다음요,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리니. 이건 천사는 절대 여자가 아닙니다. 천사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요, 이제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육체가 이렇게 부활한다. 이거 좀 늙었는데 젊게 부활합니다. 그 다음 또요, 그때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때 우리 육체가 무덤에 썩지만 부활할 때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가 이 현재 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앞으로 이 왜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가?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살기 적합한 몸으로 만드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3장 20절로 21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부활할 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하는데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합니다.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잠을 안 자도 졸리지 않고 부활 후에 주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올 수 있고 벽도 통과하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순식간에 장소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 간다 할 때는요, 순식간에 가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서 눈을 뜹니까? 천당에서 순식간에. 뭐 이렇게 시간 계산한 게 좀 이상하지만 10분도 못 가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돼요. 아니, 지구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데 그건 다 과학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라. 하나님이 슈퍼내추럴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죽는 날 곧바로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지금 천당에 도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천당을 어디 있는가? 박형룡 박사라는 조직신학자는 우리 지구와 아주 먼 곳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곳일 수도 있고. 자,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약하여 피곤하거나 병들거나 치매, 암 등이 찾아오지 않는 강한 몸이 된다. 제가 리즈월드에 와서 벌써 6분을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이 겨울을 나기 힘들더라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 겨울에 장례식이 그렇게 많아요. 요 최근에 한 4-5분을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우리 박 장로님은 또 우리 장로님 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박 장로님은 대단한 과학자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다 그랬죠? 반도체를 한국에다가 알리신 분이라.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대단한,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 대단한 분들만 앉아 계세요. 예? 자, 그래서 약한 몸이 강한 몸이죠. 그 다음에요, 늙은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때 되면 아주 이 젊은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것을 뭐라 하느냐,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변화시키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주님의 재림이 올 때에 휴거, 랩처, 휴거를 하는데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간. 왜 주님 재림할 때 육체 부활하는 건 믿는데 육체 부활해서 하늘로 이렇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왜 랩처가 일어나느냐?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왜 휴거하느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가서 영접하기 위해서. 요 영접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미리 가서 귀하신 분을 영접해 모시고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5절 보면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말을 듣자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한 50마일 미리 앞서 나가서 삼강까지 가서 바울을 영접해 가지고 로마로 모시고 오는 거. 옛날 어떤 여러분 왕이나 장관이 어떤 도성을 방문할 때는 그 도성의 지도자들이 미리 그 왕이 오는 그 전에 일찍 나가서 그 왕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자기의 이 도시로 데려오는, 그 단어 쓸 때 아판테시스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재림 때 하늘로 휴거하는가? 그걸 보게 되면 결국은 유대 총독이 유대 중요한 절기 때나 특별한 때 예루살렘에 오는 걸 파루시아라는데 이걸 재림으로 사용했고요. 주님 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육체가 부활하게 되면서 먼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올라가는 거죠. 또요. 그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진실로 너희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만 이런 부활하게 되는 걸 그 불신자들은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쉽다. 됐지 이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이제 주님의 음성을 주 안에서 잠든 성도 일어나라. 일어나지요.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넘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주의 별들의 세계가 불타고 대변동이 일어나는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 하샤마임 복수 은하교로 돼 있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 천체가 이 하늘의 별들과 이런 천체들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우주가 다 녹아내리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 재림 때에 우리는 휴거하여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어디 합니까? 그 다음에는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휴거해가지고 바로 천국에 어떤 장소에 가는 게 아니고 그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에스코트 해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 넘기시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옛날 것들은 다 없애버린다는 거. 다 이렇게 하늘의 별들 이거 다 우주 다 하나님이 천체가 녹아내리고 멸절하게. 그다음에요. 이제 주님 재림 때 불신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 했는데 예수 안 믿었거든. 실제로 이제 주의 재림 때 되는 거 막 통곡을 하고 신자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을 때, 불신자들이 죽을 때 거의 대부분이 겁에 질려가 죽어요. 왜? 그때 어떤 천사 같은 것이 오거든요. 거기 이제 죽을 때 되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 대개 얼굴이 예수 불신자들 여러분 얼굴 장례식 때 보세요. 대개 아주 굉장히 두려운 얼굴로 죽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벌써 얼굴이 밝지요. 자, 그래서 주님 재림 때도 설마 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 온 세계의 불신자들이 두려워 통곡하고 신자들은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실제로 보리라 그랬어요. 우주의 별들의 세계가 불타고 지구의 원소들이 불타는 끔찍한 대변혁의 사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하게 정돈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서곡에 불과하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오는가? 이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뭐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보로다. 주의 재림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요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요것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천당에서 지금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 주님과 함께. 그 천년이라는 것을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잡은 것인데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재림해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제 천년 왕국의 삶이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과거에도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이제는 성경 해석을 달리해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믿든 자유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가. 여러분에게 제가 믿고 있는 무천년설 요것을 저는 원래 역사적인 전천년설 주의자였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바뀌게 됐어요. 뭐 어느 걸 믿든지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이단이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와봐야 하니까. 오늘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말씀드렸어요. 첫째 부활이 뭐냐?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영혼이 천사에 걸려서 하늘의 천당 낙원,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 재림하기까지 천당의 정신적인 천당의 삶을 누리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천당의 삶을 누리는 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말하고, 둘째 부활은 이제 주 안에서 잠든 성도의 육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재림 때에 내려온 영혼과 그 다음에 부활한 육체가 서로 만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불신자들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역시 우리는 하늘의 천당에 가지만 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하면 하데스, 소울, 정신적으로 불신자들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하데스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 재림 때까지 정신적인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 재림 후에 그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한 육체가 여러분 그 지옥에 있는 영혼과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불못을 뭐라 합니까? 게헨나라 그래요. 게헨나.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우리는 이런 확실한 종말론적인 우리 미래에 대한 픽처가 분명해야 돼요.
아니 뭐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적당히 알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알고 불신자에게도 확실하게 당신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 예수 천당 목사같이 정확하게 해줘야 선교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어요.